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선교팀이 바로 전장에서까지는 어디에 있었죠? 마게도냐 지역의 어떤 수도가 되는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사이에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나름 크고 유력한 도시들이 있었지만 이 바울, 실라, 디모데로 구성되어 있던 이 선교팀은 그 도시들을 그냥 지나와서 데살로니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도를 하려고 해요. 이들이 그 중간 도시들을 그냥 지나가고 곧장 데살로니가에 온 데는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도시 규모로는 가장 큰 도시인데다가 무엇보다 빌립보에도 없었던, 다른 마게도냐의 도시들은 없던 유대인의 회당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선교팀이 빌립보에선 유대인의 회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중간에 있는 도시들은 전도를 안 하고 곧장 여기로 온 겁니까? 물론 그랬죠. 회당이 있든 없든 그들은 전도를 했지만 바울과 그 선교팀의 선교 방식에 있어서 기본적인 전략은 무엇이냐?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 민족에게 구약 성경을 읽고 강론을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보시면 그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바울이 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물론 언어가 통하고 같은 민족이고 구약 성경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데 이점들이 있죠. 하지만 바울에게는 성경의 원리가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복음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먼저 전해야 된다. 이게 바울의 신학적인 원칙이었어요. 사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먼저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래서 바울의 전도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누구나 만나는 대로가 아니라 그 순서와 방식과 장소 모두에 있어서 성경의 원리에 기반을 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 방법이든 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뭐든 꽝 잡는 게 다 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그 일들을 할 때 그것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회당에 들어갔던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 그곳에서 성경을 풀면서 강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설교나 강의가 아니라 이걸 번역을 하면 논증하다, 토론하다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바울이 일종의 변증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이 이런 뜻이고 정말 맞습니까?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 이방 땅에 있던 유대인들의 회당은 기본적으로 그곳에 누가 모였을까요? 누가 모였을까요? 유대인들이 모였겠죠.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헬라 문화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동시에 이 회당은 마치 여러분 그 세계 여기저기 가면은 세종어학당이라고 있어요. 도시마다 세종어학당이 뭐 하는 데인 줄 아세요? 캄보디아에도 가도 있고 베트남에 가도 있고 저 남미 칠레에 가도 있고 가 있습니다. 뭐 하는 곳일까요? 한글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그럼 거기에 누가 있을까요? 한국인이 있겠죠. 하지만 누가 와요? 그 지역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려고 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중심이지만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헬라인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공적인 어떤 토론의 공간으로서 그 공간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이곳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강론한 거예요.
자, 이 강론의 핵심 내용이 뭐였을까요?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이 핵심 내용도 바로 이 구절인데요. 3절에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라 하니. 네,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강론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 너희 유대인들과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어떤 구원자가 있는데 이 구원자는 이 땅에서 해를 입게 되어 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쭉 말하면서 그렇게 그 일을 고스란히 당한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바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바울이 변증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그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네, 여기 어떤 사람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바울의 말을 듣고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이 유대 땅에 나셨구나.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일이지만 방금 읽은 구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성경에는 없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갈망하고 있던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면 승리, 백마 타고 오는 그런 왕자 같은 존재.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해석이 그들의 고정관념과 해석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인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존재래요. 죽임을 당해야 된대요. 아유, 그게 무슨 메시아야? 그게 무슨 구원자야? 그런데 아무런 선입관이 없는 헬라인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정말 성경에 있네. 그걸 그대로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는 영향력 있는 귀부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영접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현상 앞에 이제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분노하고 시기했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시기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바울의 성경 해석이 이상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질투심과 경쟁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들여서 유대교를 전하려고 사람들한테 밑밥을 딱 깔아놨는데 갑자기 온 바울이란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래. 마치 경쟁자한테 손님 뺏긴 것 같은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불량한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 떠올리면 좋을까요?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폭력, 갈취.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 깡패, 조직폭력배.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서 이 성을, 데살로니가 성을 소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회당장으로 보이는 야손의 집에 그냥 무조건 치고 들어가서 바울과 신라와 선교팀을 찾아 끌어내려고 했어요. 문도를 열어주지 않는데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못 찾으니까 대신 너네라도 끌고 가야겠다. 야손과 거기서 그 복음을 듣고 그 앞에서 영접을 한 다른 유대인들, 여기 병내 안 나지만 그런 사람들을 끌고서 데살로니가 도시 읍장들 앞에 데려갔습니다. 여기 읍장이라고 번역된 이 플리타차이라는 단어는 요즘으로 치면 시장, 시의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도시의 자치정부 최고 책임자들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를 했을까요? 6절과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여기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그들을 야손이 영접했다. 근데 이 사람이 천하를 어지럽히게 하는 내용이 뭐냐? 모두 가이사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게 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저들이 전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듣고 있던 데살로니가의 읍장들 입장에서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아주 쇼킹한 뉴스인 거죠. 고소의 내용으로만 보면 이 쿠데타예요, 쿠데타. 반역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다른 임금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은밀하게 침투해서 로마에 대한 반역과 전쟁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안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도시 전체가 위험할 수 있어요. 나중에 로마 제국에게 너희도 반역에 연루된 거 아니야? 추궁당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소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아주 이야기가 이상하게 끝납니다. 8절과 9절을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네, 듣고 소동을 했는데 그럼 당장 그 사람들 찾아내. 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로 끝나고 있어요. 이 입장들이 실제 내용을 좀 조사해보고 봤더니 이게 정치적 문제가 아니야. 유대인들의 고소가 과장되고 억지였다는 게 드러난 거죠. 여러분, 반역자를 돈 받고 놓아주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자,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3절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정리하는 핵심 구절. 여러분, 바울이 회당에서 논증했던 핵심은 어떤 학문이나 철학이나 다른 어떤 이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하는 강론이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성경이 예언하고 있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을 그가 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실제로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죠. 신명기 18장에 모세의 예언 속에, 시편 22편에,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리고 스바냐서에 수많은 구약 성경에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어떤 존재다? 위대한 존재, 왕이신 존재, 이런 얘기도 하지만 방금 말했던 그 본문은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그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유대인 랍비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고난받는 종이 되어서 바벨론에서 고난당하는 이야기야. 이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고난당하실 것이라는 메시아의 사명, 역할과 직접 연결해서는 아무도 해석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본문을, 성경을 잘 안 읽고 대충 읽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는 너무나 강력한 선입관과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세기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유대 메시아의 이미지는 어떤 거였어요?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렇게 강하고 힘있는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메시아는 어떤 이미지예요? 승리, 힘, 권력, 영광,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지, 수치, 고난, 십자가, 죽음, 이런 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들이 낙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들도 실망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3년 동안 쫓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 인간들이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 진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문명, 모든 문화, 모든 민족, 모든 어떤 신화에서도 신이 고난을 당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해. 여러분, 이런 식의 구원의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내시는 구원자가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한대. 여러분, 이런 식의 해석은 인간이 상상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거부하고 배척하는 거죠. 바울이 3주에 걸쳐서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고 강론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고정관념 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어머, 그 사람이 주장하는 사람이 십자가로 죽었대.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비천하고 범죄자 중에 범죄자한테 하는 그 십자가에 죽었대? 유대인들에겐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여기지던 그 십자가형으로 죽었대. 아니, 그런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어떻게 믿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바울이 포기하지 않아요. 한 주, 두 주, 세 주. 그들의 고정관념을, 편견을 내려놓으라고, 성경을 직시하라고. 이런 바울이 제가 어떻게 설교했을지 짐작이 돼요. 바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구절들만 가지고 설교했을까요?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예언되어 있는 그 구절들만 뽑아서 야, 그거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네, 여기에 그 원어에 보면은 데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돼.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어야 돼.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게 증명되는 거야. 메시아가 고난받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예언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패턴의 삶을 사는 걸 보여줍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 출애굽기의 모세 이야기, 사사기의 기도원 이야기,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의 이야기, 모든 선지자들이 박해를 당하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고 세워내세요? 모두 고난과 낮아짐과 정말 비천해짐, 그 밑바닥에서 그걸 통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신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예외적인 어떠한 사건, 어떤 특정한 어떤 한 인물에 대해만 주어진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일관된 패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고난 당하고 죽임 당하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선포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굴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놀라운 신비를 받아들였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니 어떻게 죽은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거기에 설득된 이 경건한 헬라인들은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유대인들이 틀렸죠. 여러분, 우리들은 메시아가,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고난당할 수 없다, 고난당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점이 편견이자 고정관념이자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걸 알고 있는 우리들 안에 나도 모르게 동일한 방식의 생각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어서. 고난 당하는 분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였다면 우리 시대의 고정관념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동일하게 있어요. 여러분, 메시아가 고난 당해야 된다는 이 명제는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메시아는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후에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른다. 이게 복음이 보여주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동일하게 자신의 몸된 교회와 자신을 따른 자들에게 동일한 패턴으로 너희도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세상에서 너희가 비천해지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세상에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자라나고 성장하고 승리합니다. 고난이 없는 평안한 시기의 교회는 역사적으로 볼 때 언제나 세속화되고 변질되고 약해졌습니다. 심지어 타락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게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고정관념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통해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이 생기고 자라나고 부흥한다고 생각합니까? 성공을 통해, 권력을 통해, 영향력을 통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그 자리에 대신 넣어놔요. 1세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룰 수 있는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를 무찌르는 세속적인 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사고방식, 고난이 아니라 영광을 통해, 십자가가 아니라 돈과 칼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고난 당하고 죽임 당하신 예수를 믿으면서도 현실에서는 그렇게 힘없는 모습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세상의 그 뻔한 생각에 동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한쪽 끝에는 흔히 말하는 극보수에 있는 분들 중에는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고 정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정 정당, 특정 대통령, 그것을 지지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열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방법이 주님의 방식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분들의 생각이 밑바닥에는 사랑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이러다가 교회가 쪼그라들고 망하는 게 아닐까. 그들은 부흥을 경험했던 분들이고 한국 제1의 종교로서 숫자로서나 영향력으로서나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한국 교회가 여러분 201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교인이 줄어들고 영향력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안 좋은 모습과 사회의 세속화에 따라서 사회적 영향력, 교회의 신뢰도 20% 미치예요. 여러분, 종교 기관이 20% 미치라는 건요, 신뢰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 영화, 만화, 매체, 그게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요즘 만들어진 이야기 속에서 기독교가 좋은 이미지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항상 좋은 이미지는 뭐가 나와? 요즘에 누가 체제예요? 천주교, 신부님, 수녀님. 요즘 드라마, 영화 보면은 나쁜 놈, 악한 놈, 뭐 빌런 다 목사, 장로, 전도사예요. 여러분 최근에 몇 년 동안 넷플릭스 1위 한 작품들 다 보세요. 수리남, 마약거리 하는 그 사람이 전도사예요. 타이틀 물론 사기꾼이지만 글로리, 오징어 게임.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보시나요? 거기서 비춰지는 교회가, 십자가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세요. 다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주 노동자가 증가하고 무슬림들이 늘어나고 세속화 속에서 동성애가 막 많아지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전 그 두려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행동이 전면에서 기독당을 만들든 보수 정당을 내 편으로 세우든 정치적인 힘을 얻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는 그 믿음. 저는 그분들의 신앙적 순수함, 교회를 사랑하자는 마음,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매도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두려움에는 나름 근거가 있거든요.
문제는 그 두려움에 근거한 싸움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런 싸움은 언제나 방어적이고 수세적이어서 잠깐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 세트는 막을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뭔가에 반대하는 것이 회복과 부흥을 갖다 주지도 못합니다. 근원적인 대안이 되지도 못해요. 여러분, 오히려 그러한 대응 방식은 언제나 폭력적이고 극단적으로 기울기 마련입니다. 교회가 힘을 가져야 된다는 논리 아래 권력 지향성을 갖기 때문에 항상 변질되고 타락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사회에서는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 집단, 극단주의 집단으로 비춰지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 여러분 잘 보십시오. 동일합니다. 자기들이 소동하며 불량한 사람들을 이끌고 집을 침입하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한테 세상을 소동케 한 자가 왔다. 여러분, 누가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들이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유대교가 부흥하고 신자가 늘어날까요? 헬라인들에게 유대교가 더 잘 전파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이 더 부흥케 될까요? 아니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 그런 공격을 받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 앞에서 고난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돌 맞습니다. 근데 그걸 회피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으니까요. 고난을 감내하고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렇게 하는 그곳에서 교회의 씨앗이 뿌려지고 교회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마침내 제국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세상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칼을 넣게 하세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디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잡혀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 성경이 이루어지리라 한 것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자기를 잡는 자들의 손에 자기를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은 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칼로 주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다음에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근데 바로 거기에 반전이 있었죠.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일으키실 때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의 어떤 외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숫자, 더 힘 있는 자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더 유리한 뭔가, 기득권의 유지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핵심 방법이 아니에요. 전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이 교회며 절이며 찾아와서 지원해달라고 후원을 호소할 때, 여러분, 우리도 믿는 자 입장에서 고민이 되잖아요. 어떤 대통령, 어떤 국회의원을 뽑아야지 교회가 더 나을까 계산기 두드려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계산대로 결과가 나옵니까? 제가 한국 교회 역사 보는데 장로 대통령이 2분이나 계셨어요. 기독교 대통령이 5명이 넘습니다. 절반이에요. 네, 여러분, 기독교 대통령이 됐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이나 정치주다 몇 사람에게 그 사람들의 신앙에 교회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언제나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를 붙드는 데 있고 교회의 그 부흥과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건 우리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진리라고 믿고 있던 이 힘의 패러다임, 이 승리의 고정관념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먼저 깨뜨려야 되는 거죠. 숫자가 많아야, 교회가 힘이 있어야
전도가 더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끌고 자면 몇 천 명씩 끌고 다닐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 떨궈내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몇 명밖에 안 남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라. 여러분, 소수가 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거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질적으로 떨어지는 걸 문제 삼아야지 양이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안다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정작 메시아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님의 방식보다는 세상의 방식, 힘, 돈, 권력, 그게 더 빨라 보이거든요. 이거 쓰면은 주님의 나라가 더 금방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것, 해를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고난을 통한 승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반대함으로써 승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붙들므로써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우린 종종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단숨에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주님,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난의 길을 지나서 영광에 이르세요. 여러분, 이 교회 주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도 동일한 패턴의 삶을 살게 될 걸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역사 속의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를 바로 이 고난에서 직접 금방 건져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기 때문에 방치한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심으로 우리를 복주시고 구원하지 않으세요. 종종 말하듯이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신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고난을 통해서만 오직 우리를 복주시고 구원하신다. 이게 복음이 말하는 놀라운 역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복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 기꺼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며 그걸 가지고 주님의 구원,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용기,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기신 분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의 시선이 향해야 되는 곳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앉으셨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십자가를 참으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분의 백성으로 어떻게 서게 됩니까? 우리도 동일한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를 참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난 돈 많이 써가지고 보좌 우편에 앉을 거야. 나는 뭘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어머니가 청탁을 했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들을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다른 제자들이 막 화가 났습니다. 누가 크냐 싸움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세요?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크다. 하나님 좌우편에 앉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실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승리하는 메시아를 원했어요. 하지만 바울이 증언한 메시아는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할 예수님, 온 교회가 전할 예수님, 모든 세대에 걸쳐서 전파돼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역설 속에 자라왔어요. 힘과 숫자로 이긴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가 두려움 속에서 힘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의 길이 달랐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칼이 아니라 십자가를, 권력이 아니라 사랑을, 승리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걸 오늘 우리 다시 고백해야 돼요. 교회는 힘으로 이기지 않는다, 돈으로 이기지 않는다, 권력으로 이기지 않는다. 오직 십자가로 승리한다. 여러분, 세상에 악법이 만들어 놓는다고 칩시다. 그걸 우리가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힘써야겠죠. 여러분, 그때 악법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래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그거 우리의 영광이에요. 따라서 우리 눈은 언제나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구원과 복으로 이끌고 계시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듯이, 십자가가 불로 이어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듯이 여러분의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그 통로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이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더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를 참으신 주께서 주의 보좌 우편에 앉으던 것처럼 이것이 나의 영광이요 내 삶을 복주시는 주님의 기름을 믿고 주님을 여전히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